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에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김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살면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주어지는 바로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냥 말로 용서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바로 그 일에 꼭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십자가는 참 참혹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그 참혹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용서하마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용서한다라는 그 말로는 만족할 수 없냐라는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말씀은, 교훈은 과연 용서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용서란 말로 되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용서란 말이 아닌 사고를 친 이의 실수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임에 사람들은 말로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죠. 42절 말씀부터 43절 말씀, 4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43절에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오늘 사건을 보면 두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또 한 사건이 끼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사건,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은 보다 앞선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의 죽을 병,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12해를 앓고 있었던 이 여자의 이 혈루증, 바로 이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이 저지른 바로 그 큰 사고, 바로 그 죄의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앞에 우리는 용서란 것이 말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의 연장선상에 우리는 죽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 두 사건 역시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사고를 친 결과이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이 사고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주님의 기도이시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길밖에 없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처럼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이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시는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만큼 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이를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여러분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그 행함을 칭찬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내어주는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리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오직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받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사고, 바로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죽을 병과 혈루증의 여인이 고침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 디트리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짊어지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나눠 가지게 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용서하는 데 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권한이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가려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하마,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고친 그 모든 대가를, 그것을 홀로 다 짊어지고 감당할 때에만이 비로소 용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보여주는 용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대신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죄과를 떠안고 상대가 새롭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를 하는 그 순간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이로의 딸의 모습에서도 바로 소개됩니다. 56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죽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용서하는, 바로 그 즉시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바로 이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열쇠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용서로만, 말이 아닌 십자가의 그 죄가를 떠안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부터 배운 용서,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곧 우리는 맛보며 우리는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함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커다란 죄악을 용서하는 이는 누구나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고통과 피, 땀과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상처를, 그 모든 아픔을 다 떠안는 것이며, 바로 그 과정은 주님이 걸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바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로부터 배운 용서,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면서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용서의 결과는 죽음을 잠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5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야이로의 딸은 누가 보아도 죽었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주님께서 하신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분명 죽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죽음을 우리는 잠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비웃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로의 말이고 하나는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지를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그 죽음의 문제들을 잠으로 바꾸어 주신 바로 그 일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믿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습니까? 권세가 해결해 주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인기가 해결해 주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얻으면 권세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제 총선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다고요? 국민들을 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자신이 얻는 그 권세, 바로 그 자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인기 스타들 인기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 모두가 풀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참으로 바꾸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그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죽을 병, 아니 이제 죽게 한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죽을 병, 혈루병,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의 자의 그 귀신의 문제, 그리고는 결국 이 죽음, 모든 죄로부터 기인된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바로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용서로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참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참으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이셨던 그런 모든 문제들은 바로 십자가가 전제가 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당겨서 예표한 모든 사건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인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없이는 그것은 다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그 죽으심, 우리의 죄의 문제, 바로 그것을 해결하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우리의 죽음이 결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이 죽을 병의 문제, 바로 이 혈루증의 문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모든 문제, 여러분은 이 문제가 바로 십자가로 풀렸기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잠으로, 그리고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은 터무니없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구원의 결과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가능케 했고, 그러므로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으로만이 죽음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어떻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풀려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고통과 번민과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로만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것들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에만이 열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바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즉시 열린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지기까지 저희들이 한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질러 놓은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짊어지시며 용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됨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현실 가운데, 저희들의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삶을 체험하는 이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